우리는 지난주부터 다니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인물인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왕궁에서 바벨론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더 이상 자신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포로 신세가 된 그에게 그를 끌고 온 바벨론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왕궁에서 잡았다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또 다른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 보이는 그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미 없고 무용하게 보이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니엘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또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한 세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탁월했고 뛰어났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온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되었고 왕궁에서의 훈련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 원년까지 약 70년의 시간을 왕궁에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총리였는데 총리로서 왕궁에서 70년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주목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 때 받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크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낭만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은 없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복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뭐냐?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피하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그러나 이 현실에 실제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게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왕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다스림 안에서만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인생의 안전, 진짜 인생의 구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볼 것이고 또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볼 이 다니엘의 삶은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잘못 이해하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과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사건은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니엘이 왕궁에서 받는 교육 기간이 막 마친 그 직후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 2장에 나타난 또 2장에서 맡고 있는 이 다니엘의 현실이 어떤 때냐면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산 다니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을 자기의 삶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또 충분히 확인하고 누렸을 때라는 거예요. 자기는 살려고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대로 살려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는데,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채식을 먹는 자신의 얼굴이 더 좋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도 더 탁월해서 결국 왕궁에 남게 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게 되어서 왕궁에 남게 된 그때입니다. 야, 정말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바로 그러한 때에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그때에는 12절과 13절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막 훈련 기간을 마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좋은 대학 나오고 이제 좋은 곳에 취직되어서 이제 사회인으로 첫 발을 막 내딛고,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막 기대할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된 것입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위험은 실제적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맞닥뜨린 게 아니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이 위험이 왔죠.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진노하여 통분함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된 거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했는데 이 상황은 분명히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 한 사람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위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탁월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왕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 시험에서 그 훈련 과정에서 떨어졌다면, 지금 이 다니엘이 맞게 되는 이 위험만큼은 피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가 오히려 시험을 잘 통과하고 왕의 인정받고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죽게 된 겁니다. 분명 현실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보인 반응이 어땠죠? 원망이었습니까? 불평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이렇게 왕궁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사실은 살려고 뜻을 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하겠다, 이건 뭡니까? 죽겠다는 의지인데 차라리 그때 죽이시지. 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왕궁에 남게 하셨는데, 지금 왕궁에 남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그 기대하고 있는데
죽게 되었다니.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습니까? 만약 왕궁에 남은 것 자체를 기뻐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은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분명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 아니 더 정확히 하면 죽게 된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꾼 꿈에 대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꿈을 알지도 또 이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들은 이후에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하게 됩니까?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 일로 통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통하여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에게 닥친 일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위험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도 자기의 닥친 위험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 믿는 자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탓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믿는 자이죠. 그 일이,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이 심지어 자신을 위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가 죽게 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합니다. 그럼 이게 믿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주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자일 뿐 아니라 주의 뜻을 알리고 전하는 자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기 위하여 오늘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주의 뜻에 관심이 있고 주의 뜻을 알리는데 힘쓰는 자들이 믿는 자입니다. 때가 되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자동차에 성경책 늘 싣고 다니는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주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알고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를 찾는 사람들이 믿는 자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위험하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나는 위험하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이 주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어요.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갑자기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힘 때문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위험에 빠진 거죠. 그럼 왜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 사건의 발단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그게 여러분 특별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꿈을 꾼다. 여러분 꿈을 늘 꾸시죠? 느부갓네살 왕도 이때가 첫 번째 꿈이는 알 거예요. 여러 번 꾸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약간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별일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꾼 꿈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이 꿈이 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아니, 그냥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수사들을 불러서 뭘 명령했냐?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가 오늘 꿈 꿨어. 그러면 사람들이 꿈이 뭐야? 이렇게. 그러면 난 이런 꿈을 꿨어. 그러면 그거 개꿈이야. 그 꿈은 태몽일 수도 있겠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꾼 꿈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꿈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얼마나 지금 큰 번민을 가져다 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대아 수사들이 왕에게 얘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얘기를 해야 우리가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도 맞추고 꿈에 대한 해석도 하는 거, 이거는 신들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처럼 보이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는 거죠. 이 그가 꾼 꿈,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이게 뭐길래 그가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근데 어쨌든 그 꿈 꾸고 난 뒤에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꿈 하나 때문에 그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그가 가진 힘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고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꾼 꿈 하나로 모든 일상이 깨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은 그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도 없었고 그의 일상을 회복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깨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갈 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힘의 실상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힘의 실체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하여 갖게 된 불안 하나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회적 구조로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의 약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막 총리,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는 꿈을 꾸는 자에게 왕이 약속한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고자 뜻을 정했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진실로 인생을 힘있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살리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힘을 가지는 게 자기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 그게 자신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남을 건지지도 못한다는 것, 그게 세상에 가진 권력의 실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이고 남을 살리는 것도 주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삶의 목표는 뭐냐?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삶의 목표였고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고 그가 채웠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의 겸손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자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 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겸손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30년 신앙생활하고 인격적으로 수양하면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는지 우리는 요즘 다시 새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데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자꾸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덜 주셔서, 하나님께서 덜 높이셔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못 이긴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크심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누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지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시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죠. 교회가 커지면 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해요.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환상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오늘 이 해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꿈을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해석을 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강조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 자신을 주목하도록 만들지 않고 진실로 신뢰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해서 당신이 나에게 이 세상을 주장하고 내가 지금 이 바빌론의 왕으로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해서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얘기를 언제 합니까? 꿈을 알리고 꿈을 해석하기 전입니다. 이럴 때 이 다니엘이 분명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을 당신에게 보이는 까닭이, 나를 통해 당신에게 보이는 까닭이 뭐라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으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를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온 이 교회의 발자취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주목하도록 만들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은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은혜로 한 일을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우리의 힘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주목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주목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이 쏘고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들로 인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냐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정반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주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교회를 비웃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주님을 안 경외하는데, 교회도 주님을 안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가 보여주는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주님을 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과 이 해석은 확실하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정말 그러냐?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46절에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말단 공무원에게, 요즘처럼 대통령이 갑자기, 그죠? 요즘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은 대통령이 이때 왕하고는 다른 거니까 얼마든지 고개 숙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아니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엎드렸겠습니까? 뭐 때문에 다니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전하고 보여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왜 이렇게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왜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를 왜 이렇게 비판하고, 막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마땅히 보여줄 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마땅히 자랑할 걸 자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게 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통하여 뭐합니까?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를 드러나게 만들고, 은혜 때문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다니엘은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그냥 믿음대로 살아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역시 다니엘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하지만, 다니엘은 정작 뭐합니까?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하여 뭐만 온전히 드러냅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무릎 꿇리고 변화시키는 사람은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까?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게 없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직 우리 행복한 교회에 역량이, 능력이, 가진 것이, 숫자가, 집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다 이런 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직도 능력이 없고, 다 이런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총리입니까? 아니죠. 우리 굳이 얘기하면 말단 공무원이에요. 아니, 여러분, 오늘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도 우리를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고 기대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기대하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삶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다 다니엘과 같은 삶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더 정확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꿈 하나에도 평안이 깨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에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갈등이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러죠. 죽음의 위협은 안 당하고요. 이러시면 또 조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진짜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도 주셔야 제가 세상에 나가서 뭐라도 얘기하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얼마나 주시면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기대하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주를 진실로 믿고 구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은 오직 주를 찾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붙들고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동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내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살게 하신 인생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면 서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는 이게 없고요, 나는 저게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무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바로 이 성도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